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드렸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좋은 말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은 불의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루시고 난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지가 우주 만물이 공의로웠다라고 하는 뜻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태초는 공의로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불의한 세상이 되어져 갔던 거죠. 처음에는 공의로웠는데 가면 갈수록 공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의가 차지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스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일들이, 사역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이곳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이유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더욱 불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교회만큼은 적어도 아무리 그래도 라고 하는 이 말을 상실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세상이 그렇더라도 교회는 공의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교회만큼은 공의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거잖아요. 정정당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이시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의 공의는 천편일률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을 구별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완벽하게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사람의 푸념 섞인 한탄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하시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송명희 씨가 불렀던 찬양 가사로 대신 답을 드려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찬양 가운데에 그 고백 가운데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씨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남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중심에 살아가는데 자신만큼은 세상의 가장자리에,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난 자리에 외톨이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게 태어나서 남들과 다른 어떤 남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남들과 차별적인 시선으로 시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신다. 아웃사이드로 가장자리로 살고 있다는 그 생각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떠여진 눈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아니 조금 더 다르게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아껴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나오는 말이 고백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공평은 동등하다는 것을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 같은 사람도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찬양이, 가사가, 고백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아프리카 한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는 늘 언제나 선교를 하면서 스스로 매일같이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일보 직전에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하시다. 거기에 나는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셔서 그 앞에 내가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일기를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다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눈으로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 선교 현장은, 아프리카 선교 현장은 어려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울 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 자체가 선교사 그분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하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나는 압도되었다 라고 말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 자체는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이유는, 그런 삶을 살아간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선교,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고 너무 출세하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삶 또한 슬프고 성공하지 못했다는, 출세하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슬프고 어렵고 때로는 괴로웠습니다. 그랬던 사람과 앞서 말씀을 드렸던 선교사님과의 두 삶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 모두 삶 속에는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삶의 이유가, 슬픔의, 괴로움의 이유가, 목적이 분명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슬펐고 괴로웠습니다. 한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슬펐고 괴로웠습니다. 성도인 나는, 성도인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나 역시, 우리 역시도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삶 자체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힘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도이기에, 성도로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면 그것은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맛본 사람은 거기에 올인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 보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야말로 살아계시는,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의 삶 또한 어땠을까요? 그도 마찬가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삶 속에서 괴롭고 슬프고 질병으로 힘든 인생,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인생, 아니 그의 삶의 이유, 그의 삶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아갔던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위치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믿음의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지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은 애굽화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문물에,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삶에, 애굽의 종교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호의호식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그것이 출애굽이라는 거잖아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포인트, 관점을 두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애굽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이방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신 이유는,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최고의 복지제도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다라고 가나안을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지제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최고의 복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보험이라고 하는
예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보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떤 하나의 보험을 들었어요. 아주 좋은 보험이에요. 좋은 제대로 된 종신보험 하나를 듭니다. 그러면 들고 난 다음에는 들 시점에서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따져봅니다. 알아봅니다. 확인해 봐요. 보험을 들고 나서 내가 어떤 문제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어떤 문제로 병원에 갔을 때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든 보험의 혜택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봅니다.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으면 그 병원 간 사실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죠. 왜냐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복지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가난입니다. 복음은 복지 제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보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그 내용이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보험에 들었으면 당연히 따져보고 당연히 알아봐야 되죠. 복음이 복지제도라면 이 좋은 복지 혜택이 언제 어느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지는 따져보고 알아봐야 됩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제목으로 굳이 달아두었습니다. 구약, 신약이라고 말입니다. 계약이라는 말이잖아요. 옛날 옛적의 계약,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신약, 새로운 계약. 그것은 다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약속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복지 제도란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따져 보아야만이 우리가 이 복지 제도 안에서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2년 새해에는 새롭게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걸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고 계십니다. 복음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릇을 제대로 잘 준비해야 된다. 큰 그릇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입구가 큰 그릇이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입구가 큰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 하나를 들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으리라.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겠냐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핀잔을 주고 화를 냅니다. 추후 70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겨지지 않을 만큼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시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 하나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영에 깊이 작용하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것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공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이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올 한 해 삶이 되시기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